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리고 16장 18절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함께요. 18절 시작. 그때에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 그는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알고 또 강하고 용맹한 자요 전사요 일에 분별력이 있으며 단정한 자니이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하더라. 한 장 넘기셔서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니라 하거늘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고 받고 말씀의 도전을 받으며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더 자세히 돌아보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전에서 말씀 전하실 원로 목사님 그리고 김상렬 목사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계신 분들께 꼭 필요한 말씀으로 힘과 위로와 또 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또 그곳에서도 드러나는 귀한 경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5월 가정의 달 주일 설교를 계속해서 가정에 관한 설교로 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모였고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이제 오늘이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했으니까 오늘은 세 글자 맞춰가지고 젊은이 주일로 하겠습니다. 젊은이 주일. 그래서 말씀의 초점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가 누굽니까? 하시면 어린이 아니시고 어버이 아니신 분들은 다 젊은이세요. 어린이들은 빨리 커서 나도 빨리 크고 싶다, 빨리 커서 젊은이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어버이 되신 분들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젊은이로 돌아가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꽃이 피는 시기가 젊은 시절이라고 합니다. 제일 건강할 때고 제일 혈기가 넘치고 뭐랄까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또 지닌 시기가 젊은이 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만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께서 당시에 작은 사업체를 몇 개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지금 김영재 나이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내 전 재산을 주더라도 그렇게 가고 싶다 라고 하셨어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보시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든 간에 여러분의 그 젊음은요, 누군가의 전 재산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젊은이 되신 분들, 지금 현재 자신의 젊음을 100%, 1000%, 10,000% 활용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젊음을 활용할까?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젊은 이 시절 다시는 오지 않으니까 지금을 즐겨라 그래요. 지금을 즐겨라. 여러분, 그 말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젊지 않아도 인생은 즐길 수 있어요. 왜 어리석냐? 지금이 지나가면 나중이 옵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이 오고 올해 지나면 내년이 또 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젊음을 활용하시라라는 말씀은 10년, 20년 후를 준비하면서 지금 시간을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힘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힘을 써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시죠. 이 뇌세포가 많이 건강할 때 많이 머리도 쓰시고 공부도 하시고, 시력 좋을 때 많이 사용하시고, 지금 젊음을 준비하시라.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위해서.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이 이제 다윗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는지 그걸 보지 않을 겁니다. 또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어서 어떻게 훌륭하게 통치했는지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다윗의 젊은 시절을 볼 겁니다. 그가 어떤 젊은 시절을 보냈기에 훗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은 다 젊은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또 갖추어지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읽으신 본문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 그 싸우는 그 바로 순간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무린매라고 나오죠. 돌로 핑 날려가지고 쳐서 이긴 사건. 그때 다윗이 몇 살이었을까?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은 몇 살? 안 들려요. 16살? 16? 야, 네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하여튼 똑똑해. 성경에 다윗이 몇 살이었느냐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구절들 보면서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 집에서 형제지간 중에 막내라고 했어요. 막내. 다윗이 막내고 그 위로 형만 몇 명 있었냐면 7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8형제죠. 8형제. 그리고 지금은 상황은 뭐냐? 전시 상황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전쟁이 났고, 그 싸움터로 다윗의 집에서도 이제 군인으로 나갔어요. 싸우러 나갔는데 다윗의 형들이 갔죠. 거기 사무엘상 17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3절에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세의 가장 나이 많은
세 아들 세 명이 가서 사울을 따라 싸우러 갔는데, 싸우러 간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 아들이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이며. 14절, 다윗은 막내더라. 가장 나이 많은 세 명은 사울을 따라 갔으나, 그렇게 나옵니다. 8형제 중에 윗 나이 많은 세 아들만 싸우러 갔어요. 왜 세 명이었느냐? 4명 가면 더 좋잖아요. 5명 가면 더 힘이 되잖아요. 근데 왜 3명이 갔느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나라에 전쟁이 있을 때 싸우러 나간 남자들은 그 나이가 20살 이상이었어요. 민수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고.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간다라는 그 표현은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구약에. 그래서 20살 넘은 사람이 싸움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 중에 제일 나이 많은 3명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첫째 말고 셋째 나이가 최소한은 20살이었던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전쟁에 안 나가고 싸우러 안 나가고 집에 남은 5 형제가 있죠. 근데 전쟁에 셋째가 20살 갈 때 넷째는 그러면 연년생이라고 쳐도 넷째는 19살, 그 다음 18, 17, 16. 그럼 다윗이 막내니까 15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15이면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인 골리앗이 어떻게 소년 다윗에게 싸움을 졌는지 알 수 있죠. 북한 김정은이도 무서워한다는 중2한테 당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윗이 15살이다. 그러니까 아까 예은이가 16살이다 했을 때 굉장히 들어맞은 거죠.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앞장인 16장입니다.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 2글자는 룻기에 나오긴 나오지만 그냥 다윗의 조상들 얘기하면서 다윗이라는 이름만 거론된 거고, 그때는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실제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인데 처음 등장하는데 무슨 일로 나오느냐면, 대언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와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로 다윗이 최초 등장합니다. 거기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봐주십시오.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왔어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이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하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는, 이게 다윗이죠,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거기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다 그랬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그 구절만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의 아들 중에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잘생긴 사람을 고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 하나님 진짜 결국 또 얼굴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16장 앞에 구절들 보시면 그 생각과는 정반대의 케이스예요. 이제 사무엘 대언자가 이새의 집에 왔어요. 와서 함께 희생물 드리러 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희생물 드리는 일은 그 집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먼저 왔어요. 사무엘이 그 첫째 아들 보고 아주 그냥 한눈에 뿅 갔어요. 거기 16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오매, 아들들이 오매, 그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아니, 엘리압이랑 만나서 대화나 몇 마디 나눠보고 무슨 생각을 가진 청년인지 좀 잘 알아나 보고 말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아들이 오니까 보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그분 앞에 있다. 완전히 뿅 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뭘 본 거예요? 엘리압의 용모와 키의 크기를 본 거죠. 딱 보고 완전히 뿅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런 거 보지 마.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는 마음을 본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 대언자가 이제 첫째 보내고 둘째 와서 보내고 셋째, 넷째 다 보냈어요. 일곱째 아들까지. 그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었죠. 내 아이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아들이 8이나 있는데 막내가 양을 지켰다. 그 말 무슨 뜻이냐면요, 그 일이 막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막내 말고 막내보다 더 크고 힘 좋은 아들이 하기에는 아까운 일이다, 하찮은 일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새의 대답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양치고 있어요. 그래서 데려오라 했죠.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보고 홀딱 반할 만큼 훌륭한 용모, 키를 지녔던 그 집안 유전자예요. 근데 7 아들 다 패스하고 막내를 보게 되었다. 형이 더 잘생겼겠죠. 다 패스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도 얼굴 보시냐? 그게 아니에요. 다 패스했어요. 패스하고 마지막 후보자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사무엘 대언자를 택하시고, 사무엘 대언자가 기름을 부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에.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그리고 겉모습만 일단은 보게 된 게 우리예요. 우리는 다 겉모습 보고 판단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다 겉모습 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이는 세상은, 이 세상은 겉모습이 으뜸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젊은이 여러분, 그 세상의 사고방식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어린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외모가 아니라 합당한 마음을 지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오늘 그거 말할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 불려왔습니까?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 나이 많은 세 아들이 싸우러 나갔어요. 다윗도 따라갔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무엘상 17장 14절 15절 봐주십시오. 다윗은 막내더라. 17장 14절이에요. 가장 나이 많은 세 명은 사울을 따라갔으나 15절 함께 시작. 다윗은 갔다가 사울에게서 돌아와 먹이더라. 사무엘 대언자가 처음에 자기 집에 왔을 때에도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고요, 형들이랑 같이 전장에 나갔을 때에도 다윗은 집으로 돌아와서 양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이 궁금해져서 다윗을 심부름 보내죠. 야, 이거 먹을 거 형들에게 가서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나에게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 상황에서 20절 보십시오. 20절 17장 20절이에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이새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는데, 그 마음, 다윗 안에 있던 마음이 뭐냐 대체, 이거예요. 첫 번째,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마음이에요.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마음이요. 왜 책임을 집니까? 자기 일이니까요. 내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무엇이든 여러분 일이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일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을 잘 이행하기 위해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계획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계획한 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다윗은 양치기를 했고 책임을 다했어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습니다. 그때 난 이제 새로운 일이 생겼으니까 에이 양들 너희들 뭐 알아서 해,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심부름 가기 전에 양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알아서 말해 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가, 그게 아니고, 다윗이 양치기 일이 좋아서 그 일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 집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윗이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바로 위에 형이 했겠죠. 이제 다윗이 양치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그 일을 맡았어요. 아버지가 일을 줬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맡은 일이 생겼어요. 다윗은 그 일에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죠? 여러분, 다 1등 못해요. 다 서울대 못 가요. 전부 다 장학생 못 돼요. 여러분, 그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일이에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시험 점수 잘 안 나왔다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결과물이 안 좋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럴 자격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물에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누가 우냐?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시험 점수 받고 펑펑 우느냐? 누가 울어요? 어린이들이 그렇게 해요. 젊은이는 어린이 아니잖아요? 뭘 잘했다고 불평해요? 자기가 할 일도 안 했으면서.
그게 무슨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별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당연지사, 인과응보, 자연의 순리라고 불러요.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봐주지 않아요. 어른들의 세계는 봐주는 거 없어요. 냉정해요. 책임을 다하는 법을 어릴 때 배워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공부하는 일이든 집에서 맡은 일이든 내가 직장에서 맡은 일이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일이면 내가 해야 해요. 책임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점수가 별로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 100점 받고 어떻게 다 장학생도 다 서울대 가요? 안 돼요. 다 못 가요. 그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아까 세상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점수로 사람을, 인격체들을 점수 가지고 줄을 세우고 어디 대학 출신이냐 그걸로 사회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도 내가 내 일에 책임을 다 했으면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젊은이 여러분, 내 일에 대해서는요, 책임을 다할 때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느냐? 이 일에 관한 한 내가 우주 최강이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일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손에 그 수고에 보상해 주실 거예요. 다윗이 양치기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양 몇 마리 이거 치는 거 별거 아닌 일이지만 하찮은 일이지만 내가 우주 최강이다 라고 일했어요. 아까 보셨죠?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걸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을 수염을 잡고 그걸 쳐서 죽였습니다. 이 정도로 자기 일에 책임을 다했어요.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어린 양을 물고 갔어요. 그럼 15살짜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요즘 세상 15살 뭐 해요? 요거 꺼내가지고 119 치죠. 아니면 아빠, 형이 있으면 아빠! 사자! 아빠, 형! 사자야, 사자! 그게 15살짜리가 보여줄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다윗은요, 자기가 우주 최강인 거야. 내 양들을 건드렸어? 오늘 넌 죽었어.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죠. 어려서 양치는 일에 그 정도로 책임을 다했으니 훗날 이스라엘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당연지사이지요. 젊은이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지금 젊은 시절에 내 일에 내가 책임을 다하는 걸 배워야 10년, 20년 후에도 여전히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버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시절에 내가 내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지금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 자동으로 뚜루룩 변해가지고 갑자기 훌륭한 어른이 된다? 그런 일 없어요. 지금 책임 다하지 않으면 뭐 나중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일에 책임 다하는 거 보고. 자, 그 다음 어떤 마음이냐?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싸움터에 갔죠. 싸움터에 갔는데
거인이 하나 나와가지고 뭐라 말을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욕보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군인들을 붙잡고 말해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을 합니까? 아니, 이게 누구예요? 막 다니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터에 있던 큰 형 엘리압이 그걸 보거든. 그래가지고 야 일로 와. 그래가지고 막내 동생을 무지하게 혼을 냅니다. 넌 집에서 양이나 칠 것이지 여기 뭐하러 왔느냐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 교만하고 무례한 놈아. 형이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17장 29절 17장 29절 함께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없나이까?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오버하는 그걸 이유를 모르세요? 내가 지금 뭐 했어요? 내가 그 뭔 잘못을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없습니까? 왜 다른 군인들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그 하나님 욕되게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린 젊은 다윗이 무슨 마음을 지녔길래 하나님이 그걸 보고 흡족해 하셨느냐? 첫째로 아까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는, 뜨겁게 추구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엄청 욕했어요. 그 말을 다윗이 듣고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젊은이 주일, 속된 표현으로 빡 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군인들을 보는 거예요.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할례 받지 않은 놈이 누구예요?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는 거예요? 막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맏형 엘리압이 다윗을 혼쭐을 냈거든요. 그 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막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젊은 다윗이 가졌던 열망이에요. 그 열망이 어찌나 간절하고 어찌나 진심이었는지 주위 사람들이 그 15살짜리가 와가지고 진영을 휘젓고 다니는 걸 다 봤어요. 그 소식이 왕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침내 사울 왕 앞에 서요. 17장 32절을 보십시오. 지금 15살짜리 16살짜리 집안 막내 애가 그 나라의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32절이에요. 그로 인하여, 저 거인으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그 상황이 상상이 되세요? 지금 왕한테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말을 들으면 기가 찼을 거예요. 이 소년이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라고 왕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요. 33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니라. 너는 단지 소년이다. 그게 사울 왕의 평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대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죠. 사울은 겉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젊은이였어요. 지금 다윗이 왜 골리앗이랑 싸웠어요?
자기 맏형이 자기를 혼쭐을 내니까 형 보고 있어잉. 그래서 형한테 뭘 잘 보이려고요? 뭔가 증명하려고? 아니면 그 나라에서 일약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지긋지긋한 양치기 이제 그만하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내가 떠난다, 출세하려다. 그래서 골리앗이랑 싸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수치가 되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 거인 골리앗을 제거하기 위해 싸움에 나섰어요. 설사 그 과정에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싸움이었지만 이 젊은 다윗은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안 된다, 하나님께 욕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했어요. 45절 보면 나옵니다. 17장 45절.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하나님 믿고 간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열망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깊이 생각하세요. 누구나 다 열망이 있어요. 내 마음을 쏟아낼 정도로, 요즘 표현으로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루고 싶을 정도,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것이 열망인데 여러분의 열망은 어디 있습니까? 진심으로 간청드려요. 요한일서 3장 15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요. 사라질 거에 열망을 두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으면 열고 쭉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집어넣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럴 방법만 있으면 하고 싶어요. 왜냐? 지금 어린 시절에 10살 때, 15살 때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충만히 가진다 해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그 열망을 세상에 다 뺏기고 마는 것이 우리가 종종 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릴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현실이에요. 어린 시절에 내 일에 책임을 다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배우면요 평생 갑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일해야 돼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린 시절에 내가 내 일에 책임을 다한다, 어린 거 딱 배우잖아요. 평생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향한 열망,
이건 자연의 순리가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될까 말까예요. 10대 때, 청년 때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도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모습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지금 젊을 때 그 열망을 가져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교회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열망하면은 나중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젊은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구원받으신 우리 10대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으면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일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진정으로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왜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요,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고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알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그거 알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나에게 베푸신 긍휼,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우주의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생각하세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폭격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재밌거든. 단순히 재미가 아니야. 이건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사상을 바꿔버리거든요. 고리타분한 세상 너무 쿨해. 완전 새로워. 막 나를 혼을 쏙 빼놓거든요. 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내 의지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 폭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세상과 나를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세상에 그렇게 푹 빠지면요, 첫째, 하나님 대신 세상을 열망해요. 그리고 둘째,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세상의 것을 들여와서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변질이고 타협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잖아요. 그럴 때 사울 왕이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죽였습니까? 아시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그 목숨을 끊을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사울 죽였어야지. 바로 가서 죽였어야지. 왜 그럼 안 죽였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내가 간섭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소원,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있었지만 하나님 먼저 생각한 거지. 하나님을 열망하니까요. 그 열망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쭉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 그 군대의 천부장, 대장이 돼요. 그럼 뭐예요? 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줄 잘 탄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인생 핀 거 아닙니까? 이제는 양 안 쳐도 돼요. 아니요. 실제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의 10년, 15년간은 혹독한 시련이었어요. 자기 장인이 자기 사위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대적들 저 밖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 저 밖에 있는데 자기 사위 죽이려고 혈안이 돼요. 그 나라의 왕이. 그래서 계속 피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까지 했느냐? 이교도 왕한테 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고요, 이교도 왕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한마디 불평이 안 해요. 한마디 원망이 없어요. 내가 거인 죽였잖아요. 아니 내가 당신 사위인데. 한마디 안 해요. 그런 거. 그러다 마침내 30살에 유다 지역 헤브론의 유다의 왕이 돼요. 7년간 거기에 유다의 왕 통치하다가 37살 37세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죽일 사람 없고 사울도 없고 이젠 좀 편하게 살겠다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자기 아들이 반역해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수도를 떠나는 상황까지 일어납니다. 계속되는 외세의 공격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죄도 지었지만 다윗은 궁극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합니다. 다윗 왕, 킹 데이빗,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성군으로 언급이 돼요. 젊은이 여러분, 골리앗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의 대장이 되면 인생 풀린 것 같죠? 전혀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제는 좀 편할 것 같죠?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30살부터 그런 모진 일들을 다 겪으면서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무엇이 그렇게 그를 남게 하였는가? 그 자양분이 무엇인가? 젊은 시절부터 가진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버이 되신 분들 예외가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쉽게 사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은 상관없어요. 꼰대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목사님 꼰대였네, I don't care. 상관없어요. 잘 들어주세요.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그 똑같은 전쟁,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그 비슷한 시기에 전쟁 겪은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갖추게 된 거는 우리 부모님, 그 위의 부모님 세대들의, 다시 그 표현 쓸게요, 영혼을 갈아 넣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라. 젊은 세대는 그걸 몰라요. 우리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하나 다 들고 다녀요. 고생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 모르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을 꼰대라고 부르는 것은 끔찍한 죄악이에요. 알지도 못하면 입 다물으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몰라요. 여기 계신 어버이들 편하게 사는 분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도 실제 경험으로는 조금 주로 듣는 걸로, 보는 걸로 배우고 있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뭐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준비해야지. 준비해야죠. 뭘요? 내일은 책임을 다하는 그거,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는 마음, 지금 챙겨야죠. 그거를. 그래야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파도가 내 인생에 와도, 어떤 고난이 임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순전함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준비해야지. 왜 이렇게 다들 힘들게 사는지요? 쉽지 않다니까. 당신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괜찮은 것 같죠? 나 지금도 어려운데요. 지금이 어렵다고요? 한 10년만 기다려보세요. 지금이 어렵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그걸 어렵다고 부르면 안 돼. 쉬운 삶은 없어요. 현실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편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자매가 있어요. 저보다 3-4살 더 어린 자매인데, 지역교회 안에서 형제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놓고 이제 남은 거 뭐냐? 행복하게 살면서 주님 섬기는 것만 남았어. 신랑이 돈 잘 벌어와요. 또 믿음도 너무 좋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정말 복 받았다. 지난주에 소식을 들었는데 유방암이래요. 자매가. 이미 초기 시기는 넘어갔대요.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인생 없어요.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위와 같은 믿음. 우리 해운대 바닷가 보면 방파제 있잖아요. 바위와 같은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의 고난을 헤쳐나가려면 오늘, 지금 젊을 때 준비해야 돼요. 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는 내 일은 내가 책임을 다한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그분을 뜨겁게 열망하는 마음을 지금 가져야 합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